오늘은 전도의 실패, 믿음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 이면에 이 예배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는지를 아마 정확하게 모두 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부분적인 조그만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배가 있기 위해서 먼저 이 예배의 주제와 또 성경의 본문이 정해지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통 찬양 리더들이 찬양곡을 고르고 또 유튜브 리스트를 만들고 악보와 코드를 구하고요, 정리하고요. 가사를 정리하고 또 가사를 PPT로 만들고 찬양팀이 미리 와서 연습도 하고 우리 PPT팀은 PPT를 만들고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그것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하고 또 주일 아침에 우리 오디오 팀과 PPT 팀, 영상 팀, 유튜브 팀과 또 우리 사운드 팀이 잘 이 예배가 진행되고 또 영상이 송출될 수 있게 이런 일들을 다 하고요. 또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또 이 외에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우리 키친에서도 오고 가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있고 각 모든 부서와 모든 팀마다 정말 이 예배라는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위에 수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에 나는 주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여기 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동차가 그 전신줄 같은 것을 들이박아 가지고 예배 한 30분 전부터 전기가 그냥 다 나가버렸습니다. 전기가 그냥 아예 전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를 방문한 분이 우리 나무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어메이징한 일들도 일어났고요. 하루는 정말 더운 한여름, 오늘 같은 여름날이었는데 에어컨이 나갔습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날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현상 이면에는 수많은 과정들과 수많은 일들과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가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전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 사람은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그곳에 갔을 것이고요. 어떤 한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보낸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많은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와 과정과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한 가지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누군가의 발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뭐 겉모습을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차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눈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거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절감은 사람에게 아주 크게 아프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많이 안아주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꾸 안아달라고 하고 안기는데 아이가 안기려고 할 때 계속해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마 나의 존재가 리젝트 되었다는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아마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때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친한 친구가 어느 순간 절교를 선언합니다. 또는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따돌림을 시킵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 거절감은 정말 깊은 상처로 오랫동안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고백을 했는데 차였습니다. 그 거절감 또한 굉장히 아프고 큰 거절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내가 속한 팀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나를 거절했을 때 그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이 그 공동체나 소그룹이나 팀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이렇게 거절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가능성을 열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전했을 때 거절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너무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이 사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이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공포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머뭇거립니다. 많은 경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담대하게, 정말 머뭇거림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그 마음 안에 좌절과 거절감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에 굉장히 분량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야는 정말 두려움 없이 어느 곳에든지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거절감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저 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주님,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누가 이거 믿었습니까? 10명 전하면 1명 정도가 믿을까 말까 하는 이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 문장 안에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거절감이 묻어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를 지키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거절하고 화를 내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오버컴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10명 중에 나를,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 2-3명 정도는 여러분이 뭘 하던 간에 여러분을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명에서 6명 정도는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뭘 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내지 3명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뭔가 안 맞고 안 좋아할 겁니다. 이것이 대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관계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2-3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2-3 사람의 관심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과 집중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여러분 맞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탐탁지 않아 하는 2-3 사람의 눈길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소수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스타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눈빛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난 이제 이 선지자 못 해먹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런 날들이 이사야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문장 이면에는 수많은 거절당하고 잠 못 이루고 도망가고 그만두고 싶어 했던 그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지만 거절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메시지만 거절하면 되는데 메신저를 거절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스팸 전화를 합니다. 또는 마케팅 전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감정이 너무나도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메시지와 메신저를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거절하고요, 메신저를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절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브레이크트루가 있었어요. 16절에만 봐도 누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랬는데요, 20절에 보면은요, 매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을 보면은 어느 순간 보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 나가 이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 자신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관점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지자로, 전도자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브레이크스루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21절 보여주시겠어요? 21절에는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내가 거절받았다고 느끼는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에고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거절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트루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악수를 받지 않고 거절한 경험이 있으세요? 엄청 awkward하죠. 너무 무한한 순간이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악수를 이렇게 내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내밀지 않은 것처럼 하죠. 여러분, 내 악수를 내 손을 내밀었는데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 수 있으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온종일 하루 종일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악수를 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거절감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구나 라고 이사야가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 주어가 바뀌었던 것에서 아마 이사야는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주님, 누가 우리의 이 말을 듣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요, 주님과 내가 한편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온종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온종일 거절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나 외에서, 나 밖에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 밖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과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똑똑 두들기세요. 문을 억지로 열고 비집고 들어오시고 막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시고요,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방법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조급한 감정이나 의도가 너무 진하게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가짐이, 태도가, 방법이 때로는 너무 무례하지 않은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문을 막 비집고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존중하고 기다릴 때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문을 내가 벌컥 열고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개역개정 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나는 기도하고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고, 문을 열어주시나 열어주시지 않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깨어 있고 기도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1g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참 인상 깊죠. 망설이는 마음에 보내는 작은 응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몇 문장들을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가능성과 두려움이 50대 50으로 팽팽할 때, 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대등하게 줄다리기 할 때, 내 책에서 딱 1g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 1g의 용기 기꺼이 보태어 드리고 싶다. 이 책의 작가가 한비아 씨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 이분의 글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긍정의 언어가 제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 삶에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머뭇거릴 때, 가능성과 두려움이 딱 50대 50으로 팽팽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딱 1g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1g이 어느 정도죠? 1g은 상온에서 물 1, 2m가 가지고 있는 질량입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거예요. 1g 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용기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만한 용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 신청하기까지 얼만큼의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1g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여성 모임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1g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무교회를 시작하자고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을 때 엄청 막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1g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전도의 문 앞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1g의 용기, 그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진 인식이 정말 처참합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10%도 뭐 될까 말까 한다고 해요. 한국 교인들이 10%가 넘어요. 교인들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젊은이들 가운데 10대, 20대, 30대들 가운데 정말 전도의 길이 막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전도를 전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를 팀워크로 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전도의 참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경험과 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저는 이 모든 예배의 과정들이, 우리 교육부 사역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팀워크로 함께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일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용기를 내어서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예수 예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 싶고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살며 이 목적을 위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께서 아주 조그만 문틈을 열어주시면 그때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브레이크스루와 관점의 변화를 나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를 말하고 그 이름을 붙드시오. 전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